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짓 선생들의 유혹과 그들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이 마치 발람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탐심이 눈에 가득해서 범죄를 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12절에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으로 굳어진 마음을 가진 거짓 선생들에게 이제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성도들에게 발람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때리면 아이고 내가 죄 졌구나라고 깨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담대하게 죄를 짓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보다는 징벌이 빨리 온 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그 많은 인류들이 죄를 짓는데 그럴 때마다 매를 들어야 된다면 물론 하나님이 그 우리처럼 팔로 그렇게 몽댕이를 들어서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정신 없으실 겁니다. 그죠?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얘 때려야지 정신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 에이, 하나님은 너그러워서 심판 안 하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망란하고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 그죠? 가만히 보면요. 비리를 뒤에서 많이 행하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뒤에 재산도 많이 축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불의를 보고도 가만 놔두시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쫓아해. 슬그머니. 저쯤은 할 수 있어. 왜? 다들 그렇게 사니까. 왜? 불의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롭게 되는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받아. 그죠?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손가락질 나고 고난을 받고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영혼들이 태만해집니다. 대충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지금 거짓 선생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내용을 지적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유혹하냐면 우리를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놔두는 거야.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하는 모습은 구약시대나 베드로의 시대나 이 시대나 뭐 별로 다를 것 없습니다. 옛날에는 거짓 선생들이요, 교묘하게 유혹했습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요,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한테 약간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도 굉장히 토론하고 징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유스럽게 살아. 근데요,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지만 제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하고 많이 연락을 하거든요. 많이 연락하고 몇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러는데 사실은 미국 교인들이요, 한국 목사들 싫어합니다. 비리가 많아서 돈 문제, 여자 문제 다 한국 교회에서 저지르거든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아주 고식하고 잘 믿고 우리나라는 잘못된 것들만 먼저 받아들여 갖고 열심은 있고 뜨거움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선생들은 어떠냐면 아주 노골적이에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육체가 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박수 쳐줍니다. 너는 참 솔직한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죄에 무뎌져 있습니다.
다 이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놔두겠어? 심판? 니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마 심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지체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노아의 방주와 소돔과 고모라, 그 이전에 타락한 천사들을 벌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판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의 심판과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삽니까? 안 믿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백두산도 뭐 폭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한까지도 위험하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고, 또 일본의 후지산이 분화가 임박했다는 소리 계속 들립니다.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벨만 누르시면, 손가락 하나만 딱 누르시면, 과거에 그 어디죠? 폼페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러면 앞으로도 그 일이 없을 것이냐? 항상 우리는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언제?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벨만 누르시면, 마치 미국의 대통령이 맨날 가방 들고 다니다 벨만 누르면 뭐 나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번 까딱 하시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보혈 안에 거해야만이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4절에서 8절에 소돔 천사 노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언급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게 하십니다. 형벌이 분명히 있지만 심판을 지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예비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지만 그 성에 일어나는 그 악한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보시고 이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똑같이 죄를 짓지만, 똑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 심령을 가진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시고 경건한 자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지금도 보고 계시며 반드시 건지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받을 불의한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불의한 자들은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살아갑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 보면 멸망받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모습, 세대를 흘러가면서 분명히 노아는 왜 내가 배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에 관심은 없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 또한 그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와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즉 교회 질서나 지도자, 심지어 천상의 권위까지도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자기는 내 주먹을 믿고 왜 구원만 받냐 10원을 받지. 이것이 하나님을 영적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계시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받아들인 사위들처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노아가 말한 것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도 이 땅의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곧 종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방주인 교회로 불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와 삽니다. 교회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에 반해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교회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입구에서 막아서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먹이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누가 욕먹입니까? 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인들을 욕하게 하는 자는 교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교인들이 교인답지 못하게 살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저 모양인데 우리가 교회 나가서 뭐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문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혹시 우리가 이 책망을 받아야 될 자들이 우리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요 노아 같은 자 없어. 혹시 제가 예수님을 대원해서 김일순 권사님 오늘부터 저 산꼭대기 우장산 꼭대기 올라서 배 만드세요. 죽는 날까지.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더니 약간 그러고 말 안 듣지. 그죠? 제 말 듣는 게 비정상이니까. 진짜? 아멘. 야. 노아의 모습도 롯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이 시대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나와. 이 모습이 바로 심판의 징조예요. 교회가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간다면 이것이 바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멸망받는 자들의 모습은요,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데, 거짓 선생들은 하물며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말하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를 어떻게 담대하게 비방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오늘날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다고 해도, 심판이 가까웠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 아유,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를 바 없어. 오늘하고 다를 바 없는 내일이 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고 계획을 세우고 삽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멸망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멸망받을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고집스럽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 없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은요,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싸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 장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처럼 이들은 즉각적인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 선택이 자기를 파멸시켜. 자기 선택이 자기를 파멸시켜. 그런 거 우리 많이 보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산다 해도 오늘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잡혀 죽기 위한 짐승과 같아. 보신탕집에 보세요. 개 키우잖아요. 새끼개 키우다가 잘 먹여. 왜 잘 먹여? 근수 많이 나와서 잡아먹으려고. 근데 걔는 야, 우리 주인 굉장히 좋은 주인이야. 아주 영양가 있는 것만 줘. 제가 가끔 흑염소 선전하는 걸 들으면서 뭘 먹인대. 아주 좋은 거. 울릉도 흑염소. 그 흑염소들은 얼마나 주인이 고맙겠어요. 근데 왜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비싼 값에 잡아먹으려고. 근데 짐승도 보면요, 유익한 짐승도 많잖아요. 그죠? 소는 평생 일하다가 고기까지 다 줘. 소 가죽까지 줘가고 백도 만들고 구두도 만들어 신잖아. 참 똥 말고는 버리는 게 없는 게 소 같아요. 아, 똥도 거름이에요? 그러면 똥도 버릴 게 없네. 그런데요, 오직 사람들의 먹잇감만 위해서 존재하는 짐승이 누구냐면 돼지예요. 그죠? 돼지는 별로 뭐 돼지 가지고 갖고 뭐 만들기는 만들지만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더러운 데서 뒹구는 돼지에게 너무 사랑한다고 진주 목걸이를 갖다 달아주면 티가 나겠습니까? 거치장스럽지요, 돼지한테. 야, 이거 차 그러고 집어 던져놨더니 뭐야, 먹으려고 보니까 딱딱해서 씹을 수도 없어. 그러면 밟아서 밖으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마라. 돼지는요, 진주의 가치를 몰라. 가치를 아는 자에게 복음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잡혀 먹을 짐승처럼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복음이 와도 마치 그 돼지에게 주어진 진주처럼 아무 데도 쓸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자들은 다 결국은 돼지가 잡혀먹듯이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멸망할 자들은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밤에는 방탕한 시간이고 낮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낮부터 죄를 져.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요, 낮에 쾌락을 즐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타락이 그만큼 굉장히 타락의 정도가 심한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 시대나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똑같아요. 요즘도 죄를 뭐 밤에만 집니까? 낮에도 떳떳하게 잘죠. 오늘날도 쾌락을 즐기는데 낮밤이 따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수치심이 상실되었어. 그리고 양심이 마비되었어.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것이 온전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이들은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면서도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합니다. 먹으면서 여자들 꼬셔. 그죠? 식당에서도. 그래서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탐욕에 길들여 있는 저주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의에 대해서 훈련된 것이 아니라 탐욕에 길들여져 있어.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식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에 민감한 양심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자신의 영을 지속적으로 정결하게 해야만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주일날 교회 나갔으면 됐어. 1시간 갖고 나머지 많은 시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월요일날 한 끼 먹고 일주일 버팁니까? 매 끼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마치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탐욕에 물든 발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사건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어디서 활동했냐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아주 큰 교회에 이름 있는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명한 그 선지자 발람을 모압 왕 발람이 부릅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재물을 많이 주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심부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와라.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자를 저주해서는 안 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의 눈이 어두워서 많은 재물을 줬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불의의 싹쓸, 불의의 돈을 사랑한 이 불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면 참 재밌잖아요. 나귀가 말을 안 들어. 안 가네 이게 버티니까 막 때려. 그러니까 왜 때려? 그런 말까지 하잖아.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런데 나귀 뒤에 있는 천사를 보고 빌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깨닫는데 그 순간이야. 우리랑 똑같아. 잠깐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뒤돌아서면 아유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형편. 그러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셔.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저주의 말을, 이제 돈은 받았으니까 해야 되잖아. 저주의 말을 하는데 이 나쁜 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입에서는 이 축복받을 년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야.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나귀더라도 말하게 하시는데 사람의 말을 바꾸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빌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칭찬의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가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이 고백까지도 해요.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내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가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뉘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뉘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받은 돈이 있으니까 무서워.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뒷돈 받으면 그 돈 값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미친 일까지 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받은 돈 때문에 돈값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저주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저주하는 말은 못했지만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도록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자식 낳는 거 나오잖아요. 그 다말이 이스라엘은 수혼 제도가 있었고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와 동생이 살고 그 동생이 또 죽으면 그 동생이 또 형수와 사는 그런 수혼 제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까지 다 죽었네. 형도 죽고 두 번째 남편도 죽었어. 근데 터울이 길어. 막내 아들은. 그러니까 야, 얘가 이제 어른 될 때까지 니네 친정에 가 있어라. 근데 어른이 됐는데도 자기를 안 불러. 그래서 성전 기생들은요, 이 성전 기생들은요, 복장이 틀려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는 뭘 하냐면요, 고대 시대에는 열심히 제사 지내고 맨 마지막에 그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기생들하고 거기서 막 음란한 행위를 막 합니다. 그래야 신이 보고 즐거워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 이방 축제의 순서대로 성전 기생들과 음란한 짓을 하도록 만들어. 누가? 발람이.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가려고 가. 근데 하나님께서 옷도 해지지 않게 하고 신발도 안 닳게 했잖아. 그죠?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만 먹였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있는 여자를 봐. 얼굴도 안 달라지고 옷도 안 달라지고 신발도 안 달라져. 그죠? 닳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빨아입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사막에서 어떻게 빨아입습니까? 구질구질한 마누라만 보다가 오늘 보니까 기름진 음식과 매혹적인 이방 여인들, 기생들이 막 더럽게 하고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기생들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에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신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유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한 것, 이것이 발람이 한 짓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생들은 꼭 발람 같다. 돈의 눈이 어두워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단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거든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도를 이용합니다. 결국 발람은요, 멸망당할 짐승보다 못하여 짐승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넌 다시 말해서 그 돼지를 왜 얘기합니까? 돼지만도 못한 그 발람을 누가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마치 발람처럼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침 흘리면서 헬렐레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당장 배부르고 당장 좋으니까. 물론요,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 흔해 빠지고 화려한 세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않으면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겠습니까? 물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유혹에 몸을 맡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말씀대로 살려는 발버둥이라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다고. 그것을 경건하게 여기신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왕따를 당했어도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하라 이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잘 모이라는 소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더 빠뜨려 먹는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람의 길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저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억력의 한계를 주셔서 어쩌면 그렇게 귀한 말씀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심령 깊이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세상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